해마다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많은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대학으로 혹은 타 지역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자녀들을 떠나보낸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모를 떠나보낸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먼 타지로 떠나보낼 때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건강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인데요. 모세도 어쩌면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은 여기까지만 동행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강 건너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는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과 작별해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핵심적인 말이 35절과 39절이 있는데 35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39절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자, 모세가 남기는 유언의 말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다른 말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유언의 말로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말했을까요? 모세는 지금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여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붙들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말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한번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돌아보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모세는 세상에 그 어떤 신도 감히 흉내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처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생활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갔지만 사실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결국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의 앞길은 엄청난 바다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셨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유일한 참된 신이라고 말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능력만 있다면 그분은 어쩌면 참 두렵고 무서운 신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으로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쉽게 변하시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 그렇게 말하듯이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특징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해병대 나왔냐면 그렇지 않고요. 저는 방위를 나왔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그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임없이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사랑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줄 힘은 없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만 말한다면 그 사랑은 얼마나 공허한 사랑입니까? 반대로 세상을 뒤흔들 힘은 있는데 그 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는 채로 발휘된다면 그 힘은 얼마나 무섭고 무의미한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참된 신이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라고 당부하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모세의 말이 너무 가슴 깊게 제가 다가와요. 제가 이 모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혹은 말씀을 많이 읽어서 아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완전한 능력으로 제 삶을 인도하셨고 또 완전한 사랑으로 제 삶을 보호해 주셨는데 때로는 인생길에 광야 같은 시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눈물 나고 한숨 쉬고 서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했지만 또 불평하기도 했지만 이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제 인격과 신앙의 모난 부분들이 정말 다듬어졌다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더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고통스러운 참혹한 광야 시간을 지날 때 혹시 제 몸이 상할까봐 혹은 제 마음이 다칠까봐 하나님은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저 역시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기관이, 다른 어떤 물질이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하셨지만 저에게도 그러하셨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하시고 계시고 분명히 여러분 삶에도 그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사실 모세의 말은 십계명에도 있는 말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아주 중요한 1계명에도 이 모세의 말이 똑같이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은 우상입니다. 결국 이 모세의 외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아주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곡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바로 거대한 우상의 소굴이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우상 숭배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아주 곳곳에 서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착해서 농업과 목축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풍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농부들이 늘 풍년이 들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의 깊이와 영성에 정말 본이 되시는 우리 화정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주제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전해 주실 텐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바울의 심장에서 꿈틀거렸던 그 뜨거운 복음이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을 분명히 깨울 거라고 기대가 되고, 우리 식었던 가슴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이 지펴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모세가 말씀 축제 강사로 이 강단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요? 저는 아마도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해주고 할 듯한데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분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무한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모세는 여기 와서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말씀 축제에 강사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여러분 당부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시큰둥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상 숭배라니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누가 요즘 다른 신상에 절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와는 무관한 이야기 같고 혹은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여러분 가정을 떠나는 자녀에게 한번 얘들아 강어들랑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말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 웃거나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우상 숭배라고. 그렇듯 우리는 이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낡은 계명처럼 여기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금지하는 우상 숭배는 단지 신상에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보다 내 삶을 더 강하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우상입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선택을 좌우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서 만약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이미 우리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꼽아보면요. 먼저 우리 인생 목표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갖고 사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인생의 비전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비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만 추구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희생한다면 그 목표는 이미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 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대에 들어갔고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데 좋은 의사가 돼서 선교도 하면서 힘든 사람을 돕는 비전을 품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조금씩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던져진 시험이 더 중요했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여기 생각에 궁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목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가치도 그만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목표, 성공의 그 모든 것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내 마음의 중심에 대신 앉아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꿈이나 목표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하게 나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의 진로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만든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유와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져버리는 우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유나 물질 자체는 악이 아니죠. 그러나 이 소유나 물질이 주는 안정감과 이 만족감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우상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가 우리 삶의 평안과 불안을 좌우하고 결정한다면 이미 소유와 물질은 이미 우리 안에서 우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무역업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 사업이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혹시 이번 달에 매출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이 정도 갖고 내 노후를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점점 그의 관심과 생각은 오직 그 사업과 수익, 투자, 노후 생활, 여기에만 모두 가득 차고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에도 거래처 미팅이라든지 급한 일정 때문에 예배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드리던 11조나 그런 헌금도 형편이 나아지면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꾸 뒤로 미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여전히 교회 다니는 성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사 일과 통장 잔고가 그의 마음의 평안을 좌우하고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결정하는 결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소유와 재정 상태 혹은 노후의 어떤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우상이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람의 인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칭찬과 인정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문제는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때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미 그 시선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팎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만 혹은 비난이나 오해를 받게 되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뜻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어기기도 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온유하고 다정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에게 혹은 나의 가족에게 혹은 나의 배우자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비단 이런 것만이 우상은 아닐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요.
때로는 가족과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 때로는 건강이나 또 아름다움,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또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신념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요, 놀랍게도 성공적인 목회나 선교 활동마저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광이 자리 잡는 순간에 그 역시 무서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면 우리가 쉽게 분간해서 주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보좌에 앉아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은요,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용히 우리 영혼을 아주 완전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잠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면서 내가 오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고 집사인데 나는 우상 숭배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는 어떤 경우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위험한 것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던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에게 우상은요, 금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상은 바로 다름 아닌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더구나 100세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애지중지하겠지요. 그런데 그 소중함이 너무나 지나쳐서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삭을 가리킬 때 단순히 내 아들 이삭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이미 숭배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그 우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시 동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었고,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에게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운동선수에게 약물과 같아요. 그리고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약물에 대한 유혹을 받죠. 경기를 하기 전에 약물을 투여받으면 일시적으로 힘이 나는데 그 효과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거의 모든 경기에서 철저한 약물 검사가 이루어지죠. 거의 100% 적발되는데요. 그렇게 적발되기만 하면 그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은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 약물은 잠시 힘을 주긴 하지만 결국 운동선수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혹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안에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 우상, 하지만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우상을 포기할 때 어쩌면 그렇게 해서 내가 불행해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포기함으로써 나는 불행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굳세게 잡아주실 것이고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포기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즉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선물로 주실 때는 언제고 100세 낳은 이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지만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신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이삭을 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아브라함의 말에 숨겨져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해 가서 이제 산 밑에서 이제 하인들을 그 밑에 두고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때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어떤 말씀하냐면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과 같이 둘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풍성하게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은 반드시 살아서 내려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순종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우상 숭배가 떨어져 나간 것을 이제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있던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비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결코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약속과 더 풍성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그래서 우상 숭배를 극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을 숭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용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득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이런 내용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믿음의 선순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견뎌낸다면요,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죠. 그렇게 성숙해진 믿음으로 생기면 이제 좀 더 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센 우상 숭배의 유혹이 온다 해도 물리쳐지면 우리는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신뢰로 더 큰 우상 숭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점점 더 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건 역시 제가 머릿속에서 얻은 신념이나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던 산물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한번 넘겨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유혹도 이겨낼 힘을 제 안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유혹을 견뎌내면 하나님이 또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겪은 경험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순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질까 말까 이 간당간당한 이 아슬아슬한 삶을 살기보다는 이 믿음의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새길 고백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가만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목말라 했던 사람의 인정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자녀나 사회적인 신념이나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고 계실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여기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된 신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된 신이십니다. 아멘. 사랑과 능력이 완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 되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어떤 광야의 상황에서도 변찮는 믿음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크고 작은 우상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세워진 그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성공이라는 목표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물질들, 하나님보다 더 갈망했던 사람의 인정들, 그리고 자녀와 나 자신까지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행복과 안정감을 내려놓게 하시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우상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런 믿음으로, 이런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또 우리의 모든 미래의 계획 위에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친히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선순환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유일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택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